오늘 원어로 보면 콜 하드바림, 콜을 모든 다바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인데 언어 말씀 이런 거 다발 여기 보면 메다바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같은 어원이지만 또 의미하는 건 달라요. 근데 앞에서 이제 이 다바르가 하데바림입니다. 하데바림.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제 사물이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다만 미상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정해지지 않은 모든 것, 그 다음에 이게 이미 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지치게 하는 정신적인 어떤 피로를 주는 원인, 지치게 하는 원인.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체를 모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지치게 만드는 게 뭐냐? 라는 거예요.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오늘 제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날이 없는데. 진짜로 이렇게 피곤하면 찬양을 볼 때도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치지? 이런 날이 없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서 기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지칩니까? 라고 물어봤다. 전도서 말씀이 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돼요. 물론 이 말씀을 가져오기 전에도, 이 자리에 올라서기 전에도 이해가 되고, 부분적으로 이해가 되고, 습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전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정말 완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롤은 나으시고요. 아니다는 말이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메시가 사람이고, 레다바르는 말하다. 몸으로 말하던데. 사람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딱 단정해서 말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석과는 좀 다른데, 일반 해석과는 좀 다른데, 지치게 만드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모든 것은 뭐라고 딱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지 근본적으로 우리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디스바운 이 뭐냐면 샤바가 만족하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아인이 눈이에요. 그 다음에 리조트가 뭐뭐로 보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팀말레 벨로죠. 팀말레. 그럼 이거 뭐냐면 또 이게 부정한데 아닌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제는 이 말레가 채워지지 않는다. 뭐가? 귀로 듣는 것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굉장히 여기에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 전도서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친다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지치는 이유들을 많이, 피로의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왜 피곤한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피곤한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건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정말 지치게 만드는 것은. 왜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원인은 귀로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고, 또 귀로 듣는 것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치게 만드는 정체불명의 원인이라고,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제가 물어봤을 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이제 이렇게 그럼 너를 지치게 만드는 게 너 안에 있는 거니 네 밖에 있는 거니라고. 여기 원인은 눈과 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게 만든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고 있어. 누가 뭘 시켜서 힘들고, 오늘 뭐 일을 많이 해서 힘들고. 하나님은 그게 너를 지치게 만든 원인도 아니라고 해요. 그 먼저 우리를 지치게 만든 원인은 이제 눈이 만족하지 못하고 귀가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쉽게 생각해 보면 배에 물이 찼는데 나는 물을 퍼대고 있습니다. 근데 배 뒤에 놈은 같이 물 퍼내줘도 걔는 물을 담고 있어. 어떻게 했습니까? 지침. 엄청나게 지침. 나는 그러니까 왜 물이 안 빠지는 놈? 내가 진짜 죽어가 버려. 누가 물을 담고 있는 거야. 이제 첫 번째로 설명해 주시는 건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 가져왔으면 N끼리 안 되는데 자꾸 하나 되게 하려고 밀어내는 길 하나 되게 붙이는 거.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지치는지. N과 S는 나도 척척 붙어버려. 좋아서 붙는 건데. 근데 N과 N은 안 되는 건데 계속 붙이면 지치죠.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가 지쳐가는 것은, 어떤 모임이 예배가 지쳐가는 것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아니면 지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나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의 내면적인 문제로서 지쳐가는 것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치는 게 내 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까? 두 쪽 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각 사람의 안에서 문제는 이거예요. 눈과 귀예요. 왜 눈과 귀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그래서 우리 눈은 보자마자 판단합니다. 아, 좋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잘하네, 못하네. 그러면 우리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높은 사람은 만족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계속 만족스러운 거 찾다 보면 피곤해요.
기록 만족스러운 게 있을까요? 만족이 나타났는데 옆에 보니까 또 불만족스러워. 다른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죽을 때까지 얻는 뭔가를 향해서 뭔지도 모르는 것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고. 그 귀는 뭐냐면, 그래서 눈은 이렇게 설명해 주죠. 눈과 귀는 성질이 다르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소경이 소경 인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귀에 대해서는 귀는 자꾸 들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설명해 주시는데, 눈은, 이건 그냥 바꿔야 된다. 눈은, 이 잘못된 눈은 바꿔야 된다. 근데 귀는 문제가 뭐냐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하시네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접할 때 되게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부담스럽고. 근데 익숙해지면 그 일이 처음에 느꼈던 감정하고는 완전 다르죠.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는 뭐냐면 처음 들으면 처음 듣는 소리는 다 지친다. 근데 자꾸 들으면, 이게 자꾸 쌓이면은, 같은 소리 100번, 1000번 들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그 소리가 편해진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꾸 듣게 되면 이해가 되어진다.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들을 때 물론 주의 있게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물론 이제 귀도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충족이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근데 충족이 안 되더라도 꾸역꾸역 집어들어. 눈은 보는 것은 일단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하나님 다르다고 말해요. 보는 것은 이게 싫으면 싫은 거고 계속 더 싫어지고. 근데 귀는 이제 조금 싫어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깨달아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귀는 자꾸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단계별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듣다 보니 이제 이해도가 깊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쌓여지지 않는다는 면도 있고, 기도도 높아져서 우리 기도 고급이 될 수 있고, 두 가지 측면을 귀는 같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귀라는 것이 더 원천적인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 같아요. 보는 것, 시각보다 청각이 더 근본적인 거고, 이 청각보다는 우리가 이제 후각이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각은 더 강한 잔상을 남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말단에 있는 것이 시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은, 이거는 네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귀는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귀는 뽑아도 또 안이 있거든요. 귀는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귀를 잘라도 안이 문제라서 귀는 이거는 뽑아낼 수 없는 거라. 다만 귀는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잘 들릴 수 있고. 또 자꾸 듣다 보면 그 목소리가 익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귀는 이제 충족의 문제 같고, 채워지는 문제 같고요. 채워지는 것은 이거는 고칠 수도 있고, 더 채워져서 문제일 수 있고. 근데 눈은 만족의 문제예요. 그래서 만족의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눈은 잘못된 눈은 바꿔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요,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참 희한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바람 소리를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이번 주에 계속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뭔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를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뭔가 좀 이 구절에서 특이한 구절인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바람 소리. 동사를 그리시는 하나님 바람이 불 때니까 이게 바람 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아담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동산 사이에,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그럼 왜, 이게 뭐냐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이 눈과 귀가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과 귀가 왜 여기 동원되느냐면, 왜?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보고 보암직스러워서 먹었잖아요.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눈이. 왜냐면 내가 눈이 이 보기 좋다고, 내가 보기 좋아서 먹었기 때문에 내 눈이 더럽혀진 거예요. 보기 좋은 것으로 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힘드니까 나무 사이에 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는 뭐냐면, 여자는 뱀의 소리를 들었고, 남자는 여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듣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버리고,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시는 소리 나면, 이제 하나님 오시는구나. 이제 기다렸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까봐, 하나님이 자기를 볼까봐 무서우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이에요. 흥의 등불이라고 말하고, 눈이,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보암직스러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먼저 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당자비 위에서도 큰아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같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동생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동생이 아버지가 받아주는데 동생을 왜 받아주냐? 왜 아들 시켜주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큰아들이 떠나지도 않고 딱 붙어 앉아 있는데 아버지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평화로울까요? 지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아들이 끊임없이 저 동생님이 나갔으면 좋겠다. 못 만나. 그러면 왜냐하면 그럼 아버지가 이게 지치는 문제. 내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큰아들 한번 내보내줘야 됩니다. 돈을 반돈 줘가지고. 이게 고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지도 나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갔다 안 돌아오면, 그게 끝이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왜 지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나님 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피곤한 게 있겠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는 점과 동력도 없고, 도둑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게 만드는, 변질시키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도 없다. 그러면, 하나의 성질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의 성격이면 그게 뭐든 우리가 피곤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른쪽으로 말하자면 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너무 편해. 근데 오른쪽 하는데 왼쪽인데, 그때부터 피곤해지. 근데 이 땅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누구를 다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혜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따위를 설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따위를 한 사람 한 사람 설득을 다 시킬 수 있을까? 저는 100% 설득시킨다의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득을 당했으니까. 너를 믿는다는데 그 동시적이고 다 엄청 많은 생각이 들어가도 그냥 단박에 설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 그리고 꼼짝 못하게 설득시켜.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고 이거 설득시켰는데 나를 내가 기분 나쁘게 설득된 게 아니에요. 100% 동의하고 설득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왜 나지라는 한계가 딱 있잖아요. 나는 반대 한 표. 하나님이 설득하는데 반대 한 표 남아서 머리를 뺏기신 것 같아요. 넌 아직까지 면류관을 먹었어. 그거 왜 반대했냐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믿지? 않는 게 나의 반대표예요. 하나님이 다시 내한테 뭐 씌웠는 걸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차피 내가 나를 똑바로 생각한 거잖아요. 왜? 나도 너를 믿는다고 하시지. 나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좋은 쪽의 반응이잖아. 근데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렸어. 한 몇 주를 걸렸을 거예요. 나는 이게 저는 어느 순간인가 좋고 맞고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했던 말이 딱 생각나는 왜 내가 이제 이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데 왜 네가 니를 못 믿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네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가 그러면 니를 믿지도 못한 네가 니처럼 저 사람도 자기를 못 믿으면 되겠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믿는다는데 네가 뭔데 못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한테는 겸손이라는 것도 틀릴 수도 있구나. 겸손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겸손도 악이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를 또 고쳤습니다.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면 나는 나를 믿는다는 것을 이제 반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나니 이제 뭐가 딱 보이지냐면은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서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때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동시적인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게 내가 설득돼. 그럼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하신 것은 이건 분명히 영원한 믿음이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하나 때문에 못 받아들였는데 이제 그걸 하나 고쳤으니 하나님 이제 영원한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영원한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원한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주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후속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그 경험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냐면 저는 울면서 설득당했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서 하나님이 너 회개해라 라고 무섭게 누군가를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설득 안 될까요?
그도 울면서 회개할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 한꺼번에 주실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조건하고 하나님 뜻에 다 동의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저한테 하신 걸 보면 느낀 것은 왜 그럼 지금 모든 사람이 하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기준이 좀 다르다고 그때 확신된 거예요. 왜? 나도 내가 세상적 기준 볼 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회개는 회개대로 하게 하시지만 이게 네가 한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르게 알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남의 짐을 지는 부분들 이거 이제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훨씬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보는 한계 덩어리로 여러분 잣대를 삼고 평가하면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는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판단하시면 제가 저를 볼 때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판단했던 거죠. 여러분도 만약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높게 평가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동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있잖아요. 넌 아니야 라고 말하셨어요. 넌 지옥 가라. 왜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설득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지멋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주려고 하는데 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설득이 안 될 거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딱 다가오시면 한 통로만 열려있으면 그 사람 설득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너무 놀라웠거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안 신기하겠지만,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사실은 동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준다는 게, 일반 사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게 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지만, 나는 누구한테도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이런 감정을 느낀 적도 처음이에요. 뭐지? 그런데 엄청나게 눈물이 나오고, 이거는 완전 나를 전부 다 안다. 내 앞에 계신 분은 안 보이는데, 나한테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앞에 계신 건 맞는데 느껴져요. 앞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엄청 좋으신 분인데,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나한테, 그냥, 이게 막,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돌아서, 내가 인지하지를 못했고, 하나하나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팍 들어올 때 느끼는 건 다 아신다. 나를 전부 다 안다. 그래서 그때 계속 눈물만 났던 거야. 그러면서 그냥, 내 같은 놈을 어떻게 믿는다고 하세요? 그 이제 한 가지에 약간, 이거 말로 하질 않았고, 속에서 딱 튀어나오는 생각. 그거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거를 제가 고쳤죠.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한계라서 안 지쳤을 건데, 만약에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내가 나를 막 미워하고, 막 엄청나게, 이게 막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부하고, 그러면 지치겠죠. 여러분이 인생이 지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치기 힘들죠. 근데 왜 힘들까요? 왜 지칠까? 또 여러분 지치게 만드는 의중들을 떠올리시고, 누가 나를 지치게 만든다. 몇몇 사람, 내 주변에 있는 몇몇 사람 떠올리고, 그 인간들을 먹었으면 내가 덜 지칠 텐데.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맞는 답일 수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은 안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지쳐요. 언제? 여러분이 불순종할 때 지쳐요. 하나님과 다른 행동하면 왠지 피곤하고 지칩니다. 여러분, 지치는 원인을 딴 데 찾지 마세요. 근데 그건 말로 설명도 안 돼. 뭐 왠지 모르게 말도 못하겠다, 이거는. 알리지를 못하게 왜 지치는지 알려줄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기, 내부 접자가 제일 힘든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안에 있고, 이 마귀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뜻을 알게 되고, 뜻을 살려고 하는데, 이 마귀는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 자꾸 지쳐가. 그럼 마귀 말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 결국 죽음에 이르는 병이 그때 걸린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고 직접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가 결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내가 봤는데, 여러분이 먼저 지금 습득하고 있는 지식들. 여러분 안에 먼저 들어와 있는 경험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오고, 먼저 된 것이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요. 무슨 말이야? 먼저 들어온 것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선지식이죠. 그러면 내 안에 먼저 축적되어 있는 것이 나한테 유익함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있어요. 있는 것도 없고, 잘못 배운 것도 있고, 그런 다 유익하지만, 우리가 영원한 것 다 생각해보면, 내가 먼저 배운 것은 무조건 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깨뜨리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정말 진짜 영원한 진리를 듣기 전에, 앞에 배웠던 모든 것들은 나한테 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영원한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유익할지 몰라도 유익하게 쓸 수 있는데, 내가 영원한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이 영원한 걸 받아들이는데 얘네들이 먼저 있던 것들이 자꾸 못 오게. 우리가 우리 안에 항체가 있고, 이제 항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항체가 자꾸 오는데, 어떨 때는 항체가 나쁜 놈일 수도 있어. 먼저 들어와서 우리를 익숙하게 거기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우리한테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인데, 먼저 들어와 자리 잡아가지고, 좋은 균이 들어왔을 때 자꾸 죽이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몰라요. 영적인 메커니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한테 생각을 주시면 우리는 이미 썩은 생각,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세상을 향한 거예요. 이 지식들은.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각을 일단 적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믿어야 돼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피곤해져. 근데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서 극복하는 방법은 이 영원한 거, 나중에 들어온 영원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이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좀 피곤할 텐데, 싸워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 받아들이면 자꾸 주실 거예요. 자꾸 받아들여요. 그럼 커지죠, 우리가. 그러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싸우면, 영원하게 이기겠죠.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뭘 선택하냐에 따라.
내가 영원한 걸 받아들일 때 눈을 지그시 감아야 돼. 왜요? 내 눈이 또 헛질을 합니다. 또 눈을 보고 뭔가 아닌데 베드로가 눈을 감고 만약에 우리를 걸었더라면 예수님 딱 방향만 잡아놓고 눈을 감고 계속 걸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소리만 들었으면 좀 나았을 거예요. 이 청각과 시각이 동시에 막 넘나드니까 빠지더라. 그 눈을 감고 예수님 걸어갈게요 하고 걸어갔으면 꼭 감고 갔으면 제가 볼 때 한 몇 발짝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회도 마찬가지야. 먼저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게 많을 때는 어디서부터 힘든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 서로서 힘들게. 근데 점점 순수해져가고 점점 영적으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도 끊임없이 지친다. 이것은 이제 다른 외부 영적으로 다 끊어져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언가 물을 난 담고 있는데 누가 자꾸 뒤에서 물을 퍼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성교회도 개발 이름 바꾸시면서 새롭게 바꾸시면 깨뜨리신 이유도 보세요. 저는 그때 우리가 게임했던 그 게임이 생각이 나는데 그 딱 정합표 같아요. 그냥 파란색과 노란색이 있으면 뒤집는 거예요. 종이 뒤집는. 근데 한쪽은 뒤집는데 한쪽은 반대로 뒤집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면 할수록 힘만 빠지는 거예요. 아무런 왜냐면 나는 이쪽 뒤집는데 얘는 이쪽 뒤집고 미쳐버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때까지 보니까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 우리는 열심히 영혼을 분구하는데 누군가는 그 영혼들을 보내고 상처를 줘서 보내버리고 누군가는 뒤 빼돌리고 밖에 보냈다가 밖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을 자기 편 끌어들이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뭐한 거예요? 정말 통로만 된 거예요. 무슨 통로? 악의 통로.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곁들이시면 우리 절대로 몰랐을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하면 맨날 지치고, 뒤고, 힘만 빠지고. 열매가 한 개도 없죠. 왜요? 진짜 열매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딴 데서 훔쳐가니까. 그럼 이 일이 끝나느냐 하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지치니까. 오늘 저는 굉장히 지쳤습니다. 지금 지치면 안 되는데. 엄청 지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난 지금 지치면 안 되는 상태인데. 이제까지 지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 때는 저는 기도하면 회복이 빨라졌어요. 점점 빨라지고 있었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 내가 오늘 요즘 더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 민감하고 더 예민하고 더 예리해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칠까요? 라고 이제 그걸 물으면서 딱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가장 지치지 않냐는 거예요. 결국 밖에서 하는 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서 공격이 힘들지 않은데 안에서의 문제가 사람을 정말 왜 의심할 수 없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내부에서 네가 먼저 고장났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정말 힘든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없는가?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같이 해결이 안 되면
네 혼자라도 들어와야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일단은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의 영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예수님 안으로, 여러분도 제가 가는 길로 따라와서 제 안으로. 그렇게 해서 영의 색깔이 같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안 지치지. 한 줄로 가야 되는 거 맞아. 이거는. 그래서 싫은 사람은 말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싫은 사람 오지 마라. 누구든지 간에 핑계 대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야. 오늘 오전에 제가 대신이라는 말을 이야기했어요. 대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은 쪽에서 남의 집을 대신에 지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네가 열심히 일했지만 네가 싫다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얼마나 그거는 그 사람은 땡큐죠. 가만 앉아서 그냥.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수고하고 하나도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했다.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무슨 말이냐. 그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몫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 저한테 주셨지만 만약 당사자가 그게 영원한 약속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게 생각하시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기가 영원한 약속인지 인지를 해야지 영원한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아무리 줘도 이게 영원한 말씀인지 언약인지 약속인지 본인이 모르면 그 사람한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것도 자꾸 반복하면 자기인 거예요. 그걸 그냥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큼 나쁜 죄는 악한 짓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독재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상관없어요. 그게 얼마나 자기한테 해로운 생각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인데 우리한테 뭘 주려고 하는지 알면 모르면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지금 안 가지고 쉽사리 판단한 그런 소양 같으면 맨날 자기가 맞다라고 벅벅거리는 게을러서 묻지도 안 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잘못 모르니까 그 다음 게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내가 뭘 잘못했고 내일을 돌아보고 자기의 눈에 들보부터 빼라고 했죠. 눈은 뜨거우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냥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못 고쳐요. 사람이 판단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으로서 공평하고 평등하고 이런 생각 자유롭고 이런 생각 판단이 다르다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원한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나요? 제가 만약에 오늘 기도하면 이게 영원한 행동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한다고 무조건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누군가를 한번 머리를 때렸어요. 그럼 이게 영원한 행동인가요? 그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폭력은 다 나쁜 거야 생각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준적으로 폭력 나쁜 거야. 이게 폭력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대가리 한번 때려가지고 정신 차렸으면 하나님이 때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 차렸으면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한 사람 살린 거예요. 다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처럼 보이나?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이게 뭐 원주민들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찔러 죽인 거나? 비나 똑같아요, 분명. 다 처벌하는 우리가 지금 것 같으면 다 처벌해요, 그죠? 뭐가 행위 자체를 정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가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말 피곤한 사람이니까.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네 생각이 왜 중요한데? 그럼 스스로 구원해라 그냥. 왜? 그렇게 똑똑하면 네가 구원해라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말 안 듣고 안 따라도 돼요. 나랑 상관없다니까. 제가 무슨 환영을 긋고 싶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런 일을 보니 절대로 니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기엔 너무 힘들고 내가 온 길을 못 건너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했을 건 아니고 너무 제가 볼 때는 진짜로 힘든 길이에요. 그러니 굳이 네가 기분 나빠 하세요. 따로 하세요. 해보세요. 하라고요. 안 말린다고. 맞으면 가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를 않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왜? 분명히 엄청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이 길을 내셨다면 내가 내든 남이 내든 누군가를 통해서 내셨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지도 않은 길을 하나님이 누군가 희생을 냈다면 거기서 내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 지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거 알고요 저거 알고요 하면 그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내 생각이 이런데 예수님 가라 그래요. 너희 아비한테 가라. 여러분 교만하다고 네가 교만하지 내가 교만합니까? 누가 교만한데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교만하지 않아요. 당당한 거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교만하다고 말하세요. 상관없으니까. 왜? 내가 교만한지 아는지 하나님 아시니까.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누가 교만한지. 말만 듣고 교만하다 말하지 말고 제가 뭘 교만합니까? 교만한 사람 보지도 못한다. 지치면 지치다고 말하는 사람 말하고 잘못되면 짜서 잘못되면 말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고요? 내가 뭐 감추고 숨기겠다. 하나님 말하고 말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제가 정말 제발 좀 제가 오죽했으면 기분 나쁘더라도 그런 말 하겠습니까? 내보다 기도 많이 하면 저한테 저보다 하나님 말씀 더 직접 들으면 그러면 하세요. 제가 따를까요 그러면? 저는 그럴 수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해 안 돼도 따라오는 게 맞아요. 아니면 독립하세요. 다 지쳐요. 왜냐하면 지쳐요. 오늘 안 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하나 되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위해 주시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한 번도 지쳤다고 말하죠. 이게 무슨 사연일까요? 저도 이제 갈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번제로 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이 5가지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번제, 자기를 몽땅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자기를 몽땅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 가루가 빠사지는 거, 세상 살아갈 때 내 옷이 빠사지는 거, 속죄제, 이제 영원한 문제 때문에 죄를 속해 주시는 거죠. 화목제는 내가 다른 사람과 연관성, 이 땅에서 연관성. 속건제는 뭐예요? 부지불식증이라는 것은 두 방향인데,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인지하지 못할 때, 생명이 생겨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부지불식, 이 두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속건제가 2번 들어가야 돼요. 빠꾸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거듭나는 문제와 두 번째는 맡겨지는, 미래에 맡기는 문제예요. 속건제, 부지불식증이 2번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시 화목제로 가요. 이제는 남의 짐을, 이제 속건제까지 가고 나면 다른 사람이 짐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 이거는 이제 화목제로 가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이제 나로 인해가지고 화평을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하나님 예수님 평안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는 다른 사람의 대신해서, 가끔 하나님이 누구 대신해서 회개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소재가 들어간 또 부사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부사져야 되냐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사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한테 하나 되는 거라. 내 내면이, 내 속사람이 하나 되는 거라. 근데 그 사람, 육체가 또 부사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거. 엄청 이게 지금 제가 이 상태가 지쳐가지고. 이제 아무리 내가 아프고, 이게 남의 거 해주고 해도, 만약 이걸 감사한지 모르고, 계속 지가 잘했네. 내가 뭐 잘못해? 난 잘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이건 하지 마라 이거든. 왜냐하면, 남의 짐을 이게 뭔지를 알긴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마귀가 들어오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군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다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거는 같은 영역도 아니에요. 제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율법적인 것도 아니에요. 이거 딱한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라고 지라고. 그런데, 우리가 남의 그 보따리 하나 들고 주는 것보다, 그냥 직장 소개시키는 것보다 이게 100배, 1000배 힘들고 위험한. 왜 해야 돼? 내가 아프기까지 하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경우인지 아세요? 내 거 하지 마라. 알았어. 그게 무슨 경우인지 책임지고 알고 왔어요. 그나마 버티고, 그나마 멀쩡한 이유가 뭔지를.
정말 더러운 마귀가 있어. 내가 이런 마귀까지, 이 사람을 제가 볼 때 이 정도 마귀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심성표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이런 마귀까지 내가 아직까지 지게 하는지. 결국은 모두를 위해서 이겨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치는 거 보니 때가 됐나 봅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만해라 하십니다. 그러면 소재에서 저는 이제 번제로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저한테 주신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믿고 하나님 이제 모두를 위해서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도 따라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 길은 막이 달고 못 옵니다. 회개 안 하면 못 오는, 여러분 아무리 저도 가겠습니다. 회개 하나 못 가니까. 회개한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해 안 돼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건 100%짜리 살아서 영원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를 누리는 길이 저만큼 아니더라도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겪게 되는 시간. 물론 짐을 많이 져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건물을 다 지셨고 그 다음에 저도 실제적으로 사람으로서 질 수 있는 건 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서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그러려고 이 고생 시키신 것 같더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던 간에 여러분 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고 과학자들이 있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안 씁니다. 안타까울 뿐이지. 그것도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문이 중요하고 평판이 중요하면 그거 따라가시면 돼요. 더 훌륭한 모습을 가시면 되고. 그래서 1%라도 걱정되거든 한번 물어보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물어보세요. 그리고 맞거든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까지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건 잘 몰라요. 다만 보면 사실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아마 믿는 자들에 대한 우리 이 새말씀교회에 대한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군대에 가면 행군할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엄청나게 행군할 때 군대들이 때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행군하면서 앞에 사람 거리가 멀어지죠. 막 심하게 왜냐면 저는 이제 나는 이제 붙어가는데 어떤 애들이 거리가 뒤에 막 엄청 요가 바로 차고가는 왜 그러냐? 죽게 그렇게 민감한 문제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가 됐어. 니는 요만큼인데 저 뒤에 가면 막 니가 나중에 니가 뭐 먹으면 니가 처지면은 저 뒤에 사람은 막 달려도 못 따라올 정도로 힘들어 지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르실 때 일찍 부르시면은 빨리 순종하라. 근데 네가 자꾸 저쪽 하면 뒤에 사람이 점점 지금 네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겸손이 나는 욕심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욕심이 하나님에 영원하면 욕심이 아니고 끌림이에요. 그 세상적인 욕심이에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가 정체도 모르는데. 내가 붙들고 좋아지는 확실해요? 네 영혼이나 똑바로 하라는 거야. 판단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부끄러운지 나중에 그때 가면 알아요. 그렇게 하고 미리 가르쳐 달라 하세요. 정말 살기 싫을 정도로 부끄러울 테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으면서. 그런데 우리도 항상 회피 전략이, 나는 뭐 아무것도 못, 이것도 안 통해, 아시겠어요? 수르보는 얘기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고 거절할 문제입니까? 장잡고 그거 뭐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여세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수모를 당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장자권이 아니에요. 장자권은 이 땅에서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하나님 준 거지만 반반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영원한 길로 가는 문제, 지키는 문제. 이거 가지고서 내가 체면을 차리고 부끄러움 이야기하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이야기하세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네가 지은 죄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그 뻗대다가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어요. 저한테 말했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도 죄야? 진짜 심각해서 저는 엄청나게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이제는 다른 죄에 대해 다른 영역의 죄를 이야기해요. 그때는 내가 그 수준에서. 근데 하나님이 자유라고 말씀하시지만 영원한 문제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큰 죄는 지금 뻗대고 있는 게 가장 큰 죄인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밀었는데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듣고 있으면서도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다른 교회에 있는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내가 니한테 똑같이 하면은 그도 이랬을까? 니처럼 그랬을까?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끄럽지 마. 이 자리에 내가 앉아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있죠? 다 자기가 소양대로 있다고 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저는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니만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좋은 사람 되고 싶냐고. 마귀가 속는 줄도 모르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마귀가 뭐 나쁜 소리를 속이는 줄 알아요? 위로하면 좋은 소리 하면 온갖 이 땅에 좋은, 윤리적, 그거 되면서까지 속여요. 다 말이 왜 나오고, 왜 이러시죠? 다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핑계댈 게 있나요? 없다니까요. 이제 그만 지치게 하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 줄 거니까. 받을 사람이 없었어가 아니라고요. 절대로 뺏어가지고 못 받는 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나 안 주면 절대로 안 주는 사람 안 줍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회개를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요, 막 보여져요.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지 막 보이기 시작해요. 이 눈이 밖을 향해 안으로 돌아서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반대편도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은 그 상태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한테서 이것도 아니고 또 저것도 아니에요. 두 마음 품은 사람은 아무것도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원한 거냐 하나만 해라. 하나님은 이 두 개 같이 못 간다 했다. 네가 어떻게? 네가 뭐라고 두 개를 다 들고 하나님은 두 개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 나중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체해서 다른 저 뒤에 사람 얼마나 주제에 힘 못 들어가. 하나님 영적 질서를 지켜주려고 하는 건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도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고 그냥 살아서 주죠. 들은 죽었다가 그 길을 원하시면 가면 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 더 나은 엄청난 길이 있는데 굳이 그 길을 가면 가요. 하나님 이제 저보고 오셔봐 다 나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누가 됐건 내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곳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면 그게 진짜인데. 내가 붙잡고 있는데 붙잡아지지도 않는 것을. 어차피 내 말 안 듣는데 뭐. 지치기만 할 거 아닙니까? 듣는 척 안 듣고. 언젠가는 그러면서 이게 하나 되겠습니까? 지치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뭐 그건 먼저 된 사람 나중 돼요. 나중 되면 먼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거 다 보정하세요. 먼저 돌아 있는 거. 그리고 남아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물어봤습니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가만히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저만 예수님으로 들어갑니다. 그냥 상대하지 못한 미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미친 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왜 근데 이렇게 하셨는지 저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하시겠죠. 비밀한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오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디게 왜 말씀처럼 눈에 안약을 넣어서 보게 해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귀로 들어라. 네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무조건 물어봐라. 기도해라.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소리 하지 마라. 뭐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 있어요? 마귀한테 그 참기 잡히려 무거워 지겠는데 자기는 몰라요. 근데 뭐 다른 급한 일 있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그 정신 못 차린 사람이 많아요. 그래도 요나 정신 못 차렸어. 악한 세대 말씀하시면 요나의 표적밖에 말할 게 없다.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정신 못 차린다. 뭘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는 건 다 합방이다. 네 마음이 회개를 해야 된다. 진심으로 통해 자복해야 되고, 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른 건 다 알아도, 다 팔아도, 여러분 가족이 먹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면 가족이 뭐가 서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도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사람은 영원한 거 마치도 못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지옥 안 가보셔서 그래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러분 갔다 오고 바꾸고 이런 문제 없어지고 여러분이 힘든 걸 얼마나 견디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3년 정도 힘든 거 견딜 수 있어요? 5년 견딜 수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지옥을 어떻게 견뎌요? 못 견딜 것 같으면 빨리 판단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난 지옥 가면 이딴 소리 좀 하지 마세요. 힘든 거 조금도 못 견디는 여기 지옥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세상에. 지옥 반의 반도 없어요. 그것도 못 견뎌가지고 산이 중요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저는 약간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자체만 해도 싫은데.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100만 명 힘들 거예요. 제가 견디는 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래요. 아니면 저 못 견뎌서 지금 못 견뎌요. 일반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겪고 있는 이거를 똑같이 경험하라 그러면 100% 저는 못 견딘다고 봐요. 엄청 미쳐버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못 견디실 거예요. 제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든가 잠깐이라도. 근데 이거 들어오면 나가는 거는 알아서 못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이게 나가는 것은 어려워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영원한 것으로 얘기하십시오. 영원한 법이 선포되면 영원한 법이 적용되기를 바라세요. 영원한 법이 선포되는데 내가 영원한 말씀 받았다는 사람이 내가 아직도 율법이나 이 땅의 법에 여러분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귀가 절대 안 놔줘. 그럼 저는 이렇게 여러분은 한번 죽어야 돼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몸까지 받든지 그건 죽어서 결정된 문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법이 선포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따라가고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도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고 나가야 돼요. 나를 쳐서 왜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 안 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으셔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면은 이해를 시켜주실 거다. 믿고 기다리면 회개를 하면 혹시나 믿고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했으면 삐뚤었으면 회개를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내가 잘했네 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저는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는 것은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지금 당장에 물어봤으면 하나님 교회 접을까요?
물어봤으면 난 아쉬운 게 없다니까요. 한 교회 싫어가요?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그냥 하라면 하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와서 뭐 할 건데. 그냥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찬양합시다.